한흥교회 성경일독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후반기는 계속해서 모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때 성경을 한 권씩 연구하고 또 함께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바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오바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바댜서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1장밖에 없고요. 전체 21절로 구성된 한 장짜리 책인데 짧기 때문에 가장 임팩트가 있고 짧으면서도 굉장히 그 내용은 혹독합니다. 이 오바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여기 이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도대체 누구인지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혹시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나요? 들어보셨습니까? 오바댜는 어느 족속이고 어느 시대 사람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네, 한 가지 사실은 남방 유다에 살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만큼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굉장히 신속하면서도 긴급하게 기별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1절 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내용도 길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짧고 간략하게 썼는데 반드시 해야 될 말만 썼습니다. 우리는 이 자체로 이 오바댜의 메시지의 특징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바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말만 여기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연 설명도 하지 않고 배경 설명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기별을 통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됐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네, 일단 오바댜라는 뜻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바댜라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오바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펴를 쳐주시죠. 1절부터 16절까지 오바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에돔 족속의 에돔의 상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남방 유다에 대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쯤에 오바댜를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읽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니엘서까지 끝났고 내일부터는 호세아서를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본문을 공부하시고
새벽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 됩니다. 통독을 같이 하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기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바댜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돔 족속은 혹시 어떤 족속인지 혹시 아십니까?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예, 맞습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유다의 조상은 누구죠? 예,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아버지가 누구죠? 예,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서에 나타나는 에돔과 이 유다의 갈등과 싸움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 두 족속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예, 창세기에 보면은 네, 뱃속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어디서 대립하게 되죠? 예, 장자권을 가지고 야곱이 속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창세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에서로부터 야곱으로 옮겨지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서 이 시대까지 이루어진 거고 심지어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을 향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 족속이 어디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위 틈에 살며 어디 산대요? 높은 곳에 산답니다. 자,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묘사입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 아랫지방에 살았는데 그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세일산이라고 하는 바위산에 살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오늘날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이 코스를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르단에 있는 성인데 이게 에돔 족속이 살았다는 페트라라는 성입니다. 혹시 페트라 성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근데 사진은 보셨을 겁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지금 화면이 안 나오죠? 자, 여러분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스크린으로는 제가 생략하고 뒤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에는 나가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예. 저게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 건축물 가운데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건물이 바로 저 페트라 성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건물을 어디서 돌을 가져와서 만든 게 아니라 산을 어떻게 했어요? 깎아서 뚫어서 그 안에 성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일산에는 협곡이 아주 큰 협곡이 있습니다. 한 아주 좁은 입구가 있고 한 마차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그런 좁은 입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딱 들어가면 누가 쳐들어와도 그 길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그 위에서 에돔 족속들이 딱 대기에 있다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거나 거기서 불을 던지거나 해가지고 적들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 있었으니까 에돔 족속들이 쉽게 멸망할 수가 없었겠죠.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그렇죠? 예. 그리고 누군가로 또 쳐들어오면 항상 이기는 쪽은 어디였어요?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3절의 표현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네. 어디 틈에 거했다고요? 바위 틈에 거하며 그다음 어디에 있었다고요? 높은 곳에 산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역사적 사실이 일치가 되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유물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에돔 족속이 살았던 페트라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꼭 저기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역사적 사실도 늘 염두에 두면서 읽을 필요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이 오바댜서의 짧은 성경절이지만 있다는 사실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 여기 에돔 족속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찬 거예요? 교만이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적도 이 에돔 족속을 쉽게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위산에 살았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서 땅의 사람들을 처치하는 삶을 살았던 에돔 족속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했던 에돔 족속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이렇게 독수리처럼 높이 올랐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곳에 항상 위치해서 적들을 이렇게 독수리처럼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생명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돔의 죄는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의지하는 죄죠? 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을 의지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만은 어떤 게 교만입니까? 겸손은 무엇이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 교만은요? 예,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교만과 겸손을 말할 때에는 겸손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죠.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일단은 뭐하고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여전히 내 옆에 있고 오늘도 나에게 들려졌지만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바로 에돔의 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그 생각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한 생각을 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죄가 10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돔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에돔 족속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죠. 근데 꼭 이 이스라엘 이 남방 유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 남방 유다가 점점 힘들어지고 작아지고 무너지고 괴로워할 때 그 형제 에돔이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자, 에돔의 죄를 묘사하는 듯한 구절이 부조와 선지자 179페이지에 등장합니다. 에서의 온 관심은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부조와 선지자 179페이지에서는 에서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그 믿음을 그 후예들이 이어받았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현세,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에돔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똑같은 혈통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두 족속으로 두 지파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에돔 족속들이 생길 것이고요. 이 안에서 야곱 족속이 생겨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신앙은 오래 했지만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현세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에서의 자손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을 물려받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현세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리는 거죠. 세상의 것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관심사는 하늘에 있었다. 그는 하늘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현재의 방종을 미래의 행복과 교환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계보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에돔처럼 멸망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바댜의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멸망할 때 남은 자손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에돔 족속만큼은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싹 멸절시켜버립니다. 이방 나라도 회개하는 이방 나라,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항상 하나님은 생각했고 남겨뒀었는데, 여기 보시면 5절부터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다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남김없이 파괴되는 에돔의 모습이 1장 이 전반부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만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은 남김없이 멸절해 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은 다시 말씀드렸죠? 그것은 어떤 자세나 태도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내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 다 멸망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아멘.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아멘. 에돔과 유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돔은 끝까지 교만했어요. 그렇죠? 유다도 사실은 뭐 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에돔의 차이는 뭐예요? 유다에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을까요? 시온산이 있었습니다. 피할 곳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이죠? 둘 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베드로도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시면 유다도 한 번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한 번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팔아넘기겠다고 결심한 것을 3번이나 합니다. 3번. 3번 배신합니다. 유다도. 똑같이 베드로도 3번, 유다도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피할 곳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용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목격했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바로 겟세마네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피할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온산으로 향하는 유다 백성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시대소망 336페이지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아 의뢰에 절망해서 그분께로 돌아갔을 때 뿐이었다. 돌아갔을 때 뿐이었다고요. 제자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뭘 기억했어요? 우리에겐 어디가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피할 곳이 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꼭 마치 에돔처럼 끝까지 자기 생각을 선택했고 피할 곳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피할 곳이 있다.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피할 곳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요?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어디냐면 바로 어린 양이 서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바로 유다는 예수님께로 피했던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온산에 오르는 자들이 세일산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를 산은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이 있고요, 세일산이 있습니다. 세상이고 예수님입니다. 시온산에 오른 사람이 무엇을 심판한다고요? 네, 세상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오바댜의 결론인데, 이 말씀, 글자,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시온산에 오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있고, 저 페트라성 보십시오. 그 당시 얼마나 저것이 위대한 건축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만든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는 조용히 시온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에돔 족속이 아니라 바로 유다 족속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꼭 오르셔서 우리가 에돔 세일산을 심판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소망 337페이지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고 시온산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내 마음이 혹시 여러 가지 교만으로, 내 생각을 의지하는 교만으로, 또 세상의 유혹에 내가 향해 있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먼저 교만의 죄를 걷어내시고 내 중심이 시온산으로 예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먼저 간구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